울음은 천기요 하늘이고 웃음은 지기요 땅이라.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울음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웃음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왜 울음은 천기고 하늘이며 웃음은 지기고 땅이라 하는가? 웃음이 주는 의미와 울음이 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이 자리에서 본문으로 밝혀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즐거울 때 웃는 게 웃음이고 슬플 때 우는 게 울음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웃음과 울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봅시다. 웃음은 밝음이요 울음은 어둠이라. 그럼 어둠은 음의 기운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음의 기운인 천의 기운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웃음은 양의 기운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의 기운 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웃음은 어떤 화사한 미소와 함께 즐거움에서 묻어나오는 건데 울음은 자칫 지금까지도 슬플 때 괴로울 때 흘리는 울음만으로 생각을 우리는 해왔어요.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 진정 기쁠 때 전부 웁니다. 웃으면서 박수치는 이들은 그다지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웃음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울음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상갓집에 갔을 때나 조문에 갔을 때는 우리 같이 웁니다. 같이 울어줄 때 그 진정한 뜻, 고인의 살아왔던 생전의 업적도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고 또 이 상주들의 고인을 떠나보낸 아픔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 주어진 게 조문인 것이에요. 같이 울어주는 것이죠. 거기 가서 만약에 하하하하 웃고 즐겁고 박수치면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어떤 상갓집에 가서는 일부러 웃음을 흘리고 웃어주기도 하는 건데 자칫 이해를 못하는 그곳에서는 큰 결례를 범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쁜 자리에 가면 잔치집에 가면 큰 즐거운 곳에 가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웃음으로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 몇 년 만에 만나면 웃다가 웁니다. 너무 좋아서 또 울다가 웃기도 하는 것이죠. 울음의 진정성은 내 안에 가슴에 저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게 울음의 진정성이에요. 그래, 울음은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천의 기운을 땅으로 실어 내려 갖고 너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게 울음이라 한다면 웃음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미소가 웃음이라 할 수 있는데 미소하고 웃음은 격이 다릅니다. 웃음은 어떤 이들은 진짜 즐겁고 기쁘고 뭐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웃겨서 웃는 그러한 웃음도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우는 일도 있습니다. 너무나 웃기기 때문에 우는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상갓집에 가서 너무 슬프다고 웃는 이들은 없습니다. 웃음은 방편이에요. 너와 통하기 위해 그 방편으로 주어진 게 웃음이라는 것이죠. 즐거운 우리 집, 즐겁다, 신난다,
기쁘다의 모든 경황과 상황을 살펴보면 대입시켜 보는데 그때 나타나는 게 웃음이죠. 웃음 가득한 집. 울음 가득한 집은 슬픔으로 가득 찼을 때 울음 가득한 집. 되는 일이 안 되거나 하고자 하는 일이 막혔거나 앞으로 더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못할 때, 그때 집에는 울음바다가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울음과 웃음은 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 슬픔이라는 말이 있듯 슬픔 뒤에 웃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울음과 웃음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이 울음, 이 눈물은 천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의 무국의 차원에서 음양 차원으로 나누어져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슬픔이 눈물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승과 저승의 차원, 저승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울음을 우는 것이에요. 누가 올까? 저승으로 돌아갈 때는 본인이 절대 세상을 버린 자는 울지 않습니다. 물론 생전에 집착된 집착의 고리로 말미암아 한이 맺혀 돌아가는 것은 있겠지만, 세상을 버렸을 때 우는 건 그와 함께하는 식구이고 친구이고 친지들이지 본인은 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버렸으면 웃음에 대한 것을 모릅니다. 생전의 집착으로 말미암아 다하지 못해 남는 게 한이요, 다하면 그 한조차 없어요. 왜? 분리되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하늘에서는 천기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인간은 웁니다. 울어서 눈물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 눈물의 의미는 천기에서 주는 의미와 하나 다르질 않아요. 그래, 부모가 세상을 버리던, 자식이 세상을 버리던, 사랑하는 반려자가 세상을 버리다, 그가 버리고 나면 웃는 게 누구야? 살아있는 자들이 그를 기리며 그를 안타까며 그리도 울어대는 겁니다. 근데 눈물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진작 사랑해서 우는 이도 있고 안타까워서 우는 이도 있겠지만, 태반은 아직은 나한테 더해줄 게 있는데, 아직은 내 곁에 있어줘야 내가 더 사는데, 아직은 함께 해야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그대가 떠났기 때문에, 부모가 떠났기 때문에, 너가 떠났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일을 다하지 못할 그 두려움이 엄숙하기 때문에 울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좌절도 하는 것이죠. 울음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짜 내가 태어날 때 울음은 내가 우는 것이죠. 왜? 어떤 일은 슬퍼서 운다, 어떤 일은 즐거워서 운다라고 하지만, 울음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천상에 내가 인간으로 환생했음을 알리기 위한 징표로 울음을 울어 털어지는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삶의 고락, 번뇌, 만상, 기쁨과 즐거움도 모르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웃으면서 태어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때리면 아프니까 어린 시절에는 분별과 본능 차원으로서 육신이 아프면 때리면 우는 겁니다. 아파서. 그리고 본능적으로 나를 낳아준 이가 미워하는지 이뻐하는지 얼르고 뺨치는지는 본능적으로 알게 돼서 웃고 웃음을 함께 하는 것이죠. 내 자식이 태어났다면 자식은 울지만 부모는 손뼉쳐 박수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있어요.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자리하는 집에는 태어날 아들이 안 태어나면 딸이 태어났다라면 초상집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딸은 음의 기운이고, 음의 기운은
보이지 않는 빈물질 차원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 딸 태어났다고 울고 아들 태어났다고 웃는 그 민족은 사실 남아 선호 사상이 풍부한 동북아 삼국, 두둑 일본, 뿌리 한국, 몸통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특이사항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뿌리 민족이고 또 그만한 뿌리의 민족이기 때문에 씨를 남겨야 하는 것이라, 그래서 딸을 낳으면 그다지 썩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게 눈물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눈물은 천의 기운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모든 빈물질 차원의 감성까지 내 안에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갖고, 이 아무리 양의 기운 웃음, 활동의 주체 남성들이 활기치는 세상이라 하지만 음의 기운, 운영의 주체의 여성들이 없는 한 남성들은 자기의 뜻을 다 펼치지 못하고 이내 세상을 져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